농촌 사람이 서울 가서 실패하다가 한 11년 만에 큰 부자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잔뜩 교만해집니다. 저 공주에 있는 남자가요. 처음에 서로가 두 내외가 아주 목욕탕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 우리 알뜰살뜰 살자 하자고 하다가 이 목욕탕이 둘이 되고 셋 되니 또 부자가 되니까 그만 또 작은 부인을 얻더라고요. 그 약속이 온데 간데 없애버리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본 부인을 무시하다가 그 사람은 또 암으로 죽더라고. 에이 진짜 사람 돈 좀 벌었다면 망하는 게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요 참말로 그래서 그런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말을 타면 무엇을 두고 싶어 하고요? 종을 부리고 싶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 이 재물에는 한정이 없어. 욕심이 그러니까. 그래서 재물이 많건 적건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정직히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 그런 양심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 인격이 갖춰져야 돼요. 우리 신앙에는 더군다나 더 갖춰져야 돼요. 저도 지금 이 성경적인 신앙을 갖추고 이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능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다 겸손해지는 거죠. 잠언 18장 23절에 가서요. 구하여도 내용을 봉독해 보시죠.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가난한 사람은 참 나와서 기도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제가 지금 부족하고 잘못해서 이렇게 죄가 많아졌습니다 라고 참 간절히 구하는 수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부자는 엄한 말, 교만한 말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가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준다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렇게 착착되어 있거든. 성경에 전부 다 이거 전부 옳아요. 우리 교회 나오자마자 이렇게 배우고 신앙했으면 참 멋진 건데 이런 건 배우지 않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래 놓으니 그만 교만해가지고 우리 교회 최고지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이게 뭐야 안 된단 말이야. 그 자체가 그 젤이라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교만이거든. 마태복음 5장에 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주 좋게 해석하면요. 마음과 영의 더러운 거,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 다 털어버리고 빈 마음을 가지고 가라. 빈 그릇에다 채우거든. 가장 쉽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더 좋게 해석을 하면 심령에다가 간구하는 영을 부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간구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는 거지. 그저 입술로 우리 교회만 다니고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니 이게 장난이란 말이지. 장난식으로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광기가 있으니까 성경 똑똑히 배워야 합니다. 전도서 7장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12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속에 일단 간구하는 영을 부어줍니다. 심령을 부어주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거든. 부모가 자식들을 먹이고 입혀놓고 부모를 부르게 만들고 아버지를 찾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드는 거지 굶겨놓고 하는 게 아니야. 잘 먹이고 잘 입혀 잘 재워
놓고서 찾게 만드는 게 부모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은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 지금으로부터 약 2520년 전에 강경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기록해 놓은 예언을 보십시다.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대로 믿어야 돼요.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도 주시지만 무슨 심령을 부어주시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참 좋은 예언입니다. 그 간구하는 처음엔 뭣도 모르고 하다가 그냥 시험만 들고 이걸 바로 깨닫고 해야 은혜를 받는데 그냥 덮어놓고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 이게 뭐 되나요? 더 악해지기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간구하는 심령을 받아야 돼요. 간구하는 영을 내게 주사하는 찬송이 있거든요. 전부 주십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걸 모르는 것도 성령이 기도해 준다고 나와 있고 전부 주셔서 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부모가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씻어주고 전부 돌봐주시고 아프면 병원에 갔다가 치료해주시고 뭐 전부 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지.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간구하는 심령, 기도하는 성령, 뭐 이런 거 전부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나의 영이 하는 기도니까 영으로 하는 기도 다 주셔서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재결의 양식들이 성경의 서류 양식대로 해야 이게 응답이 결정되어지는 건데 자기 멋대로 하니까 크게 안 되는 거라는 말이죠. 이 서류대로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혼인신고를 올리면 됩니까? 예. 그게 될 수가 있나요? 안 되지. 서류가 맞아야 한다 이 소리지. 성경 척척 맞아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지. 자, 그러면 이번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붉어졌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들어먹지 않고 죄를 짓고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할 걸 바라보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 하니까 안 들어먹어. 이제는 때가 다 차서 기회를 놓쳤으니 그럼 왕이 가서 먼저 바벨론 왕에게 먼저 항복을 해라. 항복하면 귀가 안 잘리고 눈이 안 빠진다. 그러니까 이 녀석, 저 녀석 쓴 물을 먹이라 때려가지고 잘도 괴롭게만 해서 그래서 끌려가서 눈이 빠지고 귀가 잘렸거든요. 가서 미리 항복했으면 눈도 안 빠질 건데 훤하게 보고서 해도 안 들어먹어요. 이 눈물의 선지자 하도 많이 울어서 어떻게 울었던지 국가와 민족을 바로 이 말세, 이때를 바라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뭐 일부러 운 게 아니에요. 그런 영을 받아 영안이 열리니까 울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지만 안 들어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지금 안 들어먹으니까 지금 위태한 거예요. 이 앞으로 전쟁을 초래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먹어야 되는데 안 들어먹어. 그러면 예레미야 7장 16절에 가서 한번 보시죠.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봉독해 보시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 이거요. 하도 안 들어먹으니까 이제 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바벨론에 대해 들어보니까 노예 생활하던 종하고 왕의 눈을 빼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구한다고 되는가요? 이미 때를 놓쳐버렸거든. 때를 놓쳤으니까 그거 도와달라고 복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게야.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돌봐달라고 하는 그 구함을 구하지 말아라. 이제는 이미 때가 지났다 이거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아서 눈물로 전해줄 때가 기회거든. 그걸 안 들어먹으니 이미 놓쳤으니 그 안 들어먹는 걸
뭘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느냐? 구하지 말아라. 기도도 하지 말아라. 바로 그 말씀이야. 영원토록 기도나 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미 죽을 사람을 뭘 구하느냐 이거야. 그렇죠? 죽을 사람은 송장 치려고 하지.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 이거야. 이러한 뜻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신앙의 기회가 오는데 그걸 놓치지 말아야죠. 놓치는 날이면 참 어려워집니다. 기회가 주어지죠. 돈 버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기회가 있는 법인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 신앙도 이거요. 참 이게 기회거든요. 바로 이런 부흥회가 이게 기회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부흥회를 참석을 못하는 사람을 보고서 아, 그건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에 말해놨고 이런데 잘 참석하는 분은 참 좋은 사람이다. 성경책에 말씀해놨거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전할 때 바리새 교파가 자꾸 막았거든. 이게 악인들이 악인들, 야, 이 악인들아, 이 독사의 종류들하고 이렇게 책망을 했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런데 예수님 계통은 승리해서 나왔고 바리새 교파는 싹 망했거든요. 2차 대전 때 싹 망했단 말이에요. 그거 맞는 소리요. 전부 다가. 그러므로 이번에는 에스겔서로 갑니다. 5번째, 에스겔 7장 25절에 가서요. 구하여도 하는 내용을 또 보시죠.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패망이 이미 이르고 있는데, 패망이 오고 있는데 그때 구하자 하니 승리가 오나요? 안 오죠.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잘못해가지고 내리막을 먹고 그냥 계속 망하는 사람을 돕지 말아라. 그 망할 게 다 망해야 된다. 돕다가는 함께 망합니다. 함께 망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결심을 다 망하고 새로 시작해서 일어나려 할 때, 일어날 때 그때 도와줘라. 일어날 때 도와주면 같이 잘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거 잘 알아야 합니다. 망하는 사람, 지금 한참 망하고 있는 곳에 가서 내 재산 팔아줘봐야 그게 됩니까? 부도가 나고 뭐 부채에 뭐 안 됩니다. 망할 거 다 망합니다. 그 망할 건 다 망해야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 소리예요. 그 소리예요. 패망하는 자를 위해서 뭘 구하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성경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을 성경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 하나하나가 패망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패망에 들어가면 안 돼. 늘 반성하고 알겠습니까? 미리 알아야 돼. 자, 그럼 이번에는 에스겔 7장 26절 한 줄 더 넘어가서요. 구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봐요. 환난을 환난을 더하고 그 궁핍에 궁핍을 더하고 점점 시험에 시험이 드는데 다 부도나 망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구해봐야 안 됩니다. 안 돼. 구해도 해결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신앙을 잘하려고 하다가 와지는 시험이나 마귀나 병은 구하면 응답이 올 수 있지만은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궁핍에 궁핍을 더하고 점점 내리막을 먹고 망하는 사람이 와서 선지자한테 묻는다고 해서 그거 무너지는 게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잘 아셨죠? 이게 이 야고보서 공부예요. 야고보서 공부. 그러면 아모스 8장 12절에 가서요. 구하려고 하는 말씀을 또 보시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게 예언이거든요. 이 말세의 예언인데 뭐 믿어보려고 그저 이 북부교회, 남부교회, 서부교회, 제일교회, 동부교회 그저 그냥 이 바다, 저 바다, 큰 교회 미국으로 성경 좀 바로 전하는데 좀 찾아가 보려고 가서 들어보니까 비슷하게 하기는 하나. 구하려고 이 말씀을 좀 구해보려고 진짜를 구해보려고
쫓아다니나 구하지 못한다고 지금 예언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으로 이제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 누가복음 9장 40절에 가서 구하였으나 왜 안 될까요? 봉독해 보시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간질병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모가 와서 사정했습니다. 아, 예수님에겐 감히 가서 구하지 못하겠고 제자들이시여 여기 내 아들이니까 귀신을 쫓아주시오 하고서 간절히 구했더니 이것들이 주물럭 주물럭 이게 귀신이 나가야지 귀신이 안 나간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실망할 수 없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한 차원 더 높여서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꿇어 앉혀서 주여 당신에게 구해야 될 건데 제자들이 했더니 능히 못하고 이렇게 실망만 하고 멍만 시퍼렇게 들어서 왔습니다. 지금 이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다 책망을 하는데 야 이것들아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겠느냐? 왜 이렇게 이것도 하나 못 고치느냐 혼을 내더니만 그 꾸짖고 가서 개를 고쳐주었단 말씀이요. 누가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42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가 한 일에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운 게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워서 따르며 조용할 때 물었어요. 주여 우리를 어떻게 그걸 하여야 합니까? 야야야 너희들이 지금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너희들은 기도가 없었다 기도가. 그래서 기도 외에도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라고 하니까 1시간도 기도 못해서 다 졸아 자빠져 기도를 못해가지고 자빠져서 자버렸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2절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고 쫓아오고 조금 믿으면 좋은데 기도가 없었거든. 기도가 말이지. 이제 그 주님이 떠나가신 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며 그럴 때 받은 거 아닙니까? 야, 이거 기도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악착같이 기도해. 그리고 구하면 되는데 이게 기도가 없었단 말이야. 구경만 하고 주님이 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하고 따라다녔단 말이야. 기도가 없으니 되겠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기도만이 아니고 이 양반들이 믿긴 잘 믿었어요. 자기 처자식과 배를 두고 따라왔으니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믿음은 좋은데 기도가 없으니 능력이 없거든. 야, 우리는 믿기도 잘 믿어야 되지만요. 참 열심으로 억척스럽게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고 그건 마가복음 9장에 가 나왔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왔어요. 바로 그 말씀이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봉독해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지금 말씀을 믿고 다 믿는데 문제는 기도가 없다 너희들이.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의 유가 안 나가느니라 하니 거기서 맞거든. 기도 안 했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야,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준 거예요, 바로. 참 멋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도 충만해야 되고, 기도도 충만해야 되고, 찬송도 충만해야 돼. 찬송은 생명의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찬송을 통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찬송을 영 안 하고, 기도를 안 했어. 단, 말씀만 믿었어, 그냥.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뉘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이건 철저히 믿었는데 기도가 없었고 찬송이 없었단 말씀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를 어디 가서 보충했는가요?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이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부터는 전혀 기도에 힘쓰고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맞죠? 거기서 보충을 한 거야. 누가복음 13장 6절에 가서요. 구하였으나 또 왜 안 될까요? 한번 봉독해봐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 그거 참, 이건 비유인데 예를 들어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이게 포도원이야, 포도원. 포도원에 좀 농사 잘 지으라고 떡하니 허락해 주었더니만 이 열매를 안 맺었다는 게야 모두. 잎만 무성하고 들 포도 되어 가지고 열매도 못 맺으니 이거 참 기가 막히구나 그 말이야. 교회가 무슨 원이에요? 예수님 무슨 나무인데요? 포도나무라고 그랬거든. 포도원은 교회와 기도원인데 이거 목에나 잡아먹고 앉았고 뭐 이러고 앉아서 이러고 말이야. 바로 열매를 안 맺는다는 소리야. 아하, 이거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구하였으나 열매를 구하러 와보니 열매는 없고 만날 딴짓하고 있구나. 기도원이나 교회는 이 포도원인데요.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응답을 평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하는데 이게 없단 말이야. 싸움이나 해 제키고 이런단 말이야. 이게 싸움이 이게 열매입니까? 그렇죠? 순 가시죠, 가시. 이번에는 왜 교회에 싸움과 다툼이 생기느냐? 모두 정욕 때문에 생기느니라 하는 걸 이제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로 쭉 배웠어요, 지금.